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49장 에돔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두단 춤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열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구절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이 49장에서만 대략 한 다섯 여섯 개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암몬 심판 예언 이후에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에돔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예요. 조상이 에서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형 에서로부터 에돔 민족이 나왔고 동생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으니 사실 두 나라가 형제 나라라고 부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는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중에 쌍둥이로 있을 때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결국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이런 역사가 지속되게 되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을 때 준 음식이 뭐냐? 붉은 죽이죠. 그때부터 에서의 별명이 불타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 된 거예요. 또한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세일산, 붉은색 바위로 이루어진 바위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에돔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주장도 있죠. 시간이 흐르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로 한 400년 동안 이집트에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제 좀 진입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땅이 에돔 사람의 땅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형제 민족이니까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내 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아니 형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니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비록 시간은 400여 년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형제 국가 아니야? 이런 의식이 있는데 지나가지를 못하게 뭐 도움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걸 문전박대 당하니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답답하겠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주어진다면 저나 여러분의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에돔과 서로 앙수처럼 지내죠.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다가 다윗 왕 시대에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죠. 이제 리브가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고 에돔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그러나 다윗의 죽음 이후에 에돔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어? 또다시 역사는 흘러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가 예언한 것 같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수르를 무너뜨린 신은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려고 하자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바벨론 제국과 대항하기 위해서 반바벨론 세력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에돔이 여기에 속하게 돼. 근데 그로부터 7년 후 바벨론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에돔이 남유다를 배신하죠. 살기 위한 것이었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이 있었든지, 그죠? 오히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일조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습격하여 정복하고 있을 때 에돔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도시를 쳐서 약탈하는 행위를 일삼았거든요.
심지어 바벨론 군사들이 피해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 난민들을 붙잡아서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어, 형제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동맹국이니까 사실은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주기는커녕 춤추고 노래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에돔이 이렇게 남유다를 배신할 수 있었을까?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가 있다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천연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북서쪽으로는 사해가 있고 서쪽은 산악 지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른 산맥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적들이 쳐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남쪽과 동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적들이 뚫고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한 곳은 높은 산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 도시로 가는 길의 넓이가 3, 4미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라도 딱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역 하나만 딱 점령하고 거기만 딱 묶어둘 수만 있다면 누가 와도 사실은 전쟁에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 에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교만함의 원인이 되죠. 그러나 결국 문제가 뭐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에돔도 주전 533년도에 바로 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거든. 저는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는 에돔을 향해 야 미워하면 안 돼. 왜? 형제 나라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에돔. 그 에돔이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가 배신을 해.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남유다죠. 남유다가 공경에 처할 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해. 완전한 배신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자기들은 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에 철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건만 결국 533년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잖아. 중요한 교훈이 뭘까? 야, 오늘 배신하고 내일 배신당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배신으로 인해 역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설, 이 역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론 유다에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처형도 나아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성계가 여러분 고려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생길 리가 없죠. 이완역이 조선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치욕적인 일제 강점기도 없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배신의 결과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그죠? 배신으로 인해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깨어진 관계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그 속에 변화가 있고 진보라고 하는 또 다른 세상이 태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초래하든 간에 배신은 낳는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배신으로 인해 변화와 진보라는 또 다른 세상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신을 만약에 해야만 하는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제 개인적으로는 배신보다는 충성과 신뢰, 의리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닐까? 왜?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배신하면 내일 배신당한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여러분 이런 것들, 서구 사회에 이런 예가 얼마든지 있고, 그죠? 중국의 여러분 당나라가 망국의 증상이 퍼질 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이 중에 큰 규모의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소의 난이라. 황소. 황소라는 사람이 신임하는 사람의 주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주온. 자기를 키워준 황소를 배신해요. 당나라의 투항. 절도사라고 하는 벼슬을 넣어. 그리고 황소를 파멸시켜. 자기를 키워준 황소를. 당나라의 충신으로 변신해요. 이름도 바뀌어요. 주전충. 당나라에 오로지 충성을 다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주전충. 근데 당나라의 병권을 쥐고 국정을 농단하다 급기야 당나라를 배신하고 당나라의 황제를 죽이고 후량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주원이. 온갖 호사를 줘요. 포악을 자행을 해. 근데 5년이 지나서 누구한테 죽느냐? 자기 아들한테 죽어. 주우규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이 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1년이 지나자 동생에게 피살을 돼. 형을 죽이고 천하를 차지해 주우준. 그리고 후당이라는 나라를 세워. 그리고 이존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다. 후량국이 멸망해. 여러분 참 중국의 역사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아주 배신과 배신의 연속. 그래서 오늘 배신한 자 내일 배신당한다라는 말. 야, 이거 잊으면 안 되는구나.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자 문학가가 있었죠. 역사가 있었고.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말하잖아요. 황제가 한 번 사람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면 그가 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시민의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면 시민들에게 배신당한다라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의 어떤 현실 아닐까요? 리더가 여러분 백성들의 신뢰를 잃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이게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여러분. 공신력을 잃으면 여러분 진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선정을 하든 폭정을 하든 시민들은 모두 거짓과 폭정으로 받아들인다. 양치기 소년이 여러분 결국 늑대에게 잡아먹히잖아. 거듭된 거짓말이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현실에 이거만큼 그죠? 실감 있게 다가오는 말이 어디 있을까? 오늘 배신한 자 내일 배신다. 지도자가 함께 예를 들어 무슨 모략을 세워서 정권을 내가 잡으려고 유지하고 연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 리더가 함께 동참을 요구했던 부하들을 배신해. 누가 믿겠어요? 의리라도 있어야지. 내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모습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중국의 고사성어에 여러분 삼오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를 옮겨 신뢰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진나라 상황이라고 하는 대신이 새로운 법을 통해서 국가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이 신법을 믿지를 않아. 새로운 법. 그래서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수도에 있는 시장 나무, 큰 나무 한 그루를 세워놓고 이거를 북문으로 옮겨놓은 자에게 황금 10근을 주겠다 공포를 내.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 또 50근으로 늘려. 어떤 사람이 그거를 진짜 옮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진짜 50근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죠? 그러다가 상하이 신법을 공표한 이후에 진나라 왕태자가 법을 어겨. 근데 그 당시에는 황제, 왕 자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의 스승인 공자, 공손과 처벌해서 얼굴에 문신, 묵형을 가한 거예요. 왜? 힘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 그 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타키투스의 함정, 삼오이신. 그러니까 배신으로 가득한 이 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배신의 역사, 배신의 사회, 배신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살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배신이 판을 치는 사회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야, 내가 오늘 누구를 배신하면 내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의 뿌리가 누구야? 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잖아. 배신이죠, 사실은. 지금 에돔이 누구? 이스라엘을 속이죠. 그죠? 자신들의 천혜의 지형을 믿고 바벨론에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유다를 배신하죠. 가능한 배신보다 충성을 선택하는 것이 역으로 오늘 충성하면 내일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